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가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인사동 문화축제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산도 좀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관광고등학교, 그 다음에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찬조 출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참석하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복 퍼레이드, 뭐 청사초롱 퍼레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이렇게 행렬을 이루어 주시면 되는데, 다 한복 입고 있잖아요. 한복은 여기에서 인사동에 있는 한복집들에서 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대여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 집에서 입고 오셔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여기서 그냥 무상으로 제공받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주일입니다. 주일날 4시 반부터 잠깐 영상에서 보셨는데 다른 곳에서 했던 것 영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와 유사하게 이 떡가래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우리가 길게 그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결하고 같이 또 축제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역시 청사초롱 퍼레이드를 하는데, 역시 그때에도 한복은 무상으로 대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역 상인들과 만나서 이 행사들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 만나 보니까 이 지역이요, 불교색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 앞에 조계종도 있고, 실제로 만나보니까 인사동 문화는 아주 불교색이 강한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데, 아유 이 우상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막 밀어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우리의 영향력들을 조금씩 넓혀 나갈 때에, 요번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각인시킨 거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중앙교회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 인사동 상인들한테, 특별히 임원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시켰어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조금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첫 걸음을 떼는데 여러분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청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주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지금 여기 11층에서만 예배드려서 이 지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학교가 참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부가요 굉장히 많이 부흥했어요. 제가 부임할 당시에도 예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어느 주는요 22명이 나왔대요. 이럴 땐 좀 놀라셔야 된다. 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부흥의 불씨가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중앙교회의 청년들, 이 젊은이들,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전에서 모이고 양육되고 일어나야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중앙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청년들도 더욱더 내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경주자와 같이 내가 가겠노라 또 다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속의 대명절 추석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 그러잖아요.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향, 가족, 친지들을 찾아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친지들 만나고 고향을 가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또 오랜만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는 이면에 또 많은 가정들이요, 이 명절 때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또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시댁을 먼저 가야 될까, 친정을 먼저 가야 될까, 뭐 이제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또 며느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 만드느라고 힘들고 또 쌓이는 설거지 이런 거 보면 한숨이 나오죠. 또 결혼 안 한 노처녀 노총각, 저도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친척들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넌 언제 시집갈래? 넌 언제 장가갈래? 야, 넌 너무 눈이 높아서 그래. 넌 눈을 낮춰야 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항상 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돼요. 이러다 보면요, 명절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한 그런 명절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니까 명절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어요. 명절 증후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명절이 다가왔을 때에 가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이 주부들이 겪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명절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남편도 남편이지만 명절이 다가왔을 때에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이 명절 증후군을요 한 방에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볶고 지지고 닦고 이런 일들을 하느라고 힘든 며느리한테요, 아가, 하루 종일 음식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뭐 잘하던 못하던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 마음이요 얼마나 또 힘이 되겠어요. 근데 이 말에 덧붙여서 요 한마디만 더 하면 완전히 며느리들이요 이 명절 증후군에서 벗어난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얘야, 이제 그만하고 얼른 친정 가야지. 이 얘기하면 명절 증후군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어머니가 감사하겠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흉내 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빨리 예배 마치시고 친정 가셔야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일방통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 여러분,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이런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은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이렇게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또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당신을 만나 결혼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부부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예? 사모님은 다시 결혼한다면 이영로 목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부부겠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향해,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서로 고마운 마음을 품고 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냐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요 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고마움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감사하기보다는 탄식이, 분노가 여러분 넘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보다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말들이 가정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감사의 회복이 절실히 요청되는 그런 사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들어주신 이 가정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이 참으로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요,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가정 어떻게 세워나갈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옥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한다 하는 그런 기도의 메시지를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속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강건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나로 하여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울은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도록요? 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신다는 의미고,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7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너희들의 사랑의 폭을 넓히고 너희들의 사랑의 길이를 확장하고 너희들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깊고 풍성하게 하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염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들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너희들이 사랑의 폭을 넓히고 사랑의 길이를 연장하고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풍성하게 할 때 너희의 가정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3.
오늘 이와 같은 권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사랑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넓이가요, 여러분,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에서 이야기할 때 주님의 한없는 사랑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폭은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폭이 얼마나 넓었든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폭넓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끔요,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연애할 때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헤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자가 너밖에 없어? 뭐 여자가 너밖에 없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 때문에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마음에 안 들고 한 가지만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도 그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부부가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9가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내한테, 그래, 나도 찾아보면 한 가지 괜찮은 게 있을 테니까 제발 좀 같이 살아줘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저도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서로의 장점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랑은 단점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모습만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의 폭이 얼마나 제한적일까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폭넓은 사랑은 뭡니까?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부족한 점, 모자란 점 있어도 그것까지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요, 나이 드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그냥 전보다, 저는 제가 굉장히 브라이트한 사람이었는데 점점요 뭐가 문제냐면 건망증이 심해져요.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막 아내랑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이게 저의 그 속에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가끔씩요, 아주 중요한 약속을 또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요, 어떤 다툼의 빌미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요, 80세 가까이 되어서 홀로 사시던 할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귀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근데 할머니가 예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고 신이 났는데 한 몇 시간 지난 뒤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예스를 했는지 노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또 용기를 내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아까 전에 당신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예스를 했는지 노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요, 오늘 내가 프로포즈를 받고 분명히 예스를 했는데 누구한테 예스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넓이, 사랑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부족하고, 서로 간에 조금 모자라고, 서로 간에 있는 그런 단점들을 이렇게 포용할 때 우리의 사랑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사랑의 폭을 넓혀갈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차 부족한 것 많습니다. 모자란 것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 성에 안 차고 내 눈에 들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사랑의 폭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감사가 넘칩니다. 가정에 감사의 고백이 생기고, 우리의 일터에 감사의 고백이 생기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도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의 길이가 길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불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성숙하고 완숙해지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랑이 성숙하고 완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퇴색되어지고 메말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송기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결혼을 앞둔 남녀 간에는요, 기침만 한 번 해도 아유 자기야 감기 들었어? 빨리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종합검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약해놨으니까 얼른 가봐. 이렇게 반응한대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는요, 아내가 기침을 하면 여보 잠깐만 기다려, 내가 약국 가서 약 지어올게, 이렇게 반응한대요. 그리고 한 해, 두 해가 지나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아유 저기 아스피린이 있으니까 빨리 아스피린 먹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요, 아유 이러다가 아이한테 감기 옮아, 저쪽 가서 기침해, 이렇게 반응한대요. 세월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여보 아유 몸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빨리 애들 밥 먹이고 빨리 빨래 널고 바닥 청소하고 빨리 가서 두루넣어서 좀 쉬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다음에요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무슨 여자가 이렇게 약골이야, 온열에 개도 안 걸리는 감기 들어가지고 콜록대고 있어, 이렇게 반응한대요. 물론 여러분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원숙해지는 것, 더욱더 그 빛이 청청해지는 것, 더욱더 완숙해지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 성숙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근토록 여러분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 머금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 사랑은요 그 길이가 그렇게도 짧고, 어찌 우리의 사랑은요 그 길이가요 너무나도 짧아서 쉽게 퇴색되는지,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의 길이를 측정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이 없고 더욱더 완숙하고 풍성해지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높아지면 깊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높이와 깊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란 주는 사랑, 깊이란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줄 때 기쁜 것이, 받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줄 때 더욱더 기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자기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먼저 주장하기 때문에, 먼저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았을 때의 불평과 불만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주는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지도, 우리가 요구하지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는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바라고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요,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그 주님 사랑의 깊이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와 같이 그 주님 사랑의 그 높이와 그 깊이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제가 한 여집사님이요,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평소에 단기 선교를 가고 싶었대요. 근데 마침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훈련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남편하고 아내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얘 네가 어디를 간다고 그러니? 이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남편과 어머니의 뜻을 꺾어주세요. 저 꼭 선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어머니와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달라 기도하면서 이제 파송 예배까지도 드렸답니다. 그런데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 남편과 어머니가 더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반대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대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가정에 보내신 선교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열방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선교 완성을 위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집사님이 남편과 그 반대하던 어머니께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여보, 당신의 고집을 꺾기 위한 것도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통의 편지로 그 남편과 어머니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해외 선교 가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함께하고 동참하면 너무 좋죠. 근데 때로는요 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열방으로 나아가게끔 만들 수도 있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너희의 가정의 구원이 우선이야 하면서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진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보낸 선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을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야말로 어떻게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랑의 높이, 그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깊이, 그냥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는 내려놔야 돼요. 헌신해야 될 때는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될 때는 내 뜻을 꺾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의 높이와 그 깊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폭을 조금 더 넓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길이를 한번 여러분 측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풍성히 더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